저희는 아시겠지만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부름 받고 계속 준비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4월 4일 날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가 저 인생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부름 받음으로 이렇게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정말 누비고 다녔던, 바울이 복음으로 휩쓸고 다녔던 그 중동 지역, 지금은 무슬림들이 가득 찬 그 지역으로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시는 저희들이 번역하면 하나님인데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 따르며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님 볼 때 그 천국 가서 주님 만나 뵙고 좀 기쁨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알라신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알라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알라신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알라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알라는 결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자기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인샬라라는 뜻, 알라신의 뜻대로 될지어다가 자기 자신들은 알 수 없으니 알라신의 뜻대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지금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테러라든지 전쟁에 나가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큰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조차도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그 지하드라는 그 성전을 승리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승리로써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없는데도 가족들을 잘 먹여주겠다는 또한 어떠한 협박이라든지 어떠한 강요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또 다른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왜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선교사라는 길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니니까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냐고, 특히나 대전 명성교회에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동안 그런 질문을 받긴 했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가는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부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그 나라는 굉장히 음식도 단촐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사는 것 모두가 저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길을 저희가 자진해서 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기쁨을 알기에 선교사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벌써 선교사로 준비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말로 이 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이 대전 명성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저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그 소명에 대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건 뜨거웠던 사람이고 성경에서 신약을 거의 다 혼자서 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는 그의 바울 신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의 신학의 핵심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진수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가운데 이 로마서를 단어 몇 개로 요약한다면 율법과 복음이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논증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구원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율법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선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더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책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이스라엘들의 그 빈자리, 그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 바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접붙임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붙임은 성숙한 로마 교인들이 바르게 접붙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편지 내용에서 이방인으로 지냈던 로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로마인들은 이제 로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인데, 이전에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모두 이방인들로서 서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오늘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앞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려나갔지만 내가 그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월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딱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대다수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네, 이곳에서 잠깐 나무가 나왔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엔 이제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저희들이 쉽게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올리브 나무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올리브 나무가 그냥 참 올리브 나무이고, 이제부터 올리브 나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 올리브 나무는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자연에서 나오는 나무는 강인하게 자라고 있어서 열매도 작고, 이것을 기름을 짰을 때 기름도 굉장히 맛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그 나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를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30년이나 길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산처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아무리 힘들어도 혹시라도 뗄감이 없더라도 이 나무를 베서 떼는 일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이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돌 올리브 나무, 자연에서 자란 그 올리브 나무를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서
그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잘려서 다시 접붙임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저희 또한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돌 감람나무에서 평생 그 안 좋은 열매만 맺고 어찌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잘라서 불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 나무가 저희는 이제는 접붙임 받아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접붙임 받음으로 구원받아 받들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또한 그런데 저희는 접붙임 받았음에도 아직도 또 돌 올리브 나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접붙임 받았지만 그 접붙임 받은 나무의 가지 자체의 DNA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죄인이었다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접붙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돌 올리브 나무로 부름받은 우리이지만 쓸모 없었음에도 지금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쓸모 있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뒷면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본래 그 접붙임 받을 때는 여기에서는 원래 그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가지의 일부가 잘려나간 부분에 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그 농부들은 반대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연에서 자란 돌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인하기 때문에 비록 열매는 쓸모없지만 그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단단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랄 때 어렸을 때라든지 그 돌 올리브 나무의 밑둥을 잘라서 그 위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나무가 접합이 되고 이후에 좋은 올리브 나무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돌 올리브 나무로 아무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도 좋은 것을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지금 붙어있는 그 가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참 올리브 나무라고 한들 절대로 좋은 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좋은 올리브 나무, 싱싱하고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치 않습니다. 그 가지가 변치 않지만 돌 올리브를 열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대전명석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 올리브 꽃을 맺고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짠 기름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온 저희의 선행들이 이 대전 지역을 적시고 있고 저희가 또한 누군가를 배부르게 해주고 있으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은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있을 새생명 생명축제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에게 하는 저희들의 선행들이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저희가 이렇게 쓰여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더욱더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접붙임 바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접붙임 받은 우리는 구원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단 한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그 모범으로서 겸손하게 살려는 그 모범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죽기까지도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죽기까지도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이 있기에 하물며 저희이겠습니까? 저희는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 또한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급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미 충분히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귀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언제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접붙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까지는 이렇게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1차원적으로 이 뒤에 나온 말씀처럼 이전에 잘려져 나갔던 그 자리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져 나갔던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려져 나갔듯이 너희도 언제든지 잘려져 나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그 경외함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완전히 접붙임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사는지 점검해 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써놓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시장에서 값도 깎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전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인 줄 아는데 너무나도 박하게 깎아서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렇게 깎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예이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한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비추어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다시 그렇다고 이 말씀이 바울이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차근차근히 정말 무언가를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박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복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사람은 위치가 달라지면 옷도 달라지고 또한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이제 10년을 준비했다고 선교사를 10년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이제 택배 기사를 2년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그 택배 기사라는 그 소속이 되었을 때 거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들과 똑같이 저도 모르게 가끔 욕도 나온 적도 있었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종종 힘들어서 택배를 집 앞에 던져본 적도 있고 그런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그 택배복을 입고 그 조끼를 입고 움직이는 순간 그렇게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트를 입고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생활 규범에서부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라도 고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진 않는지,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이미 이제 아내분께서는 포기하셨겠지만 그 모습만 달라져도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한참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말할 때 왠지 분명히 사랑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질 때 자기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 순간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은 일순간이니까 그 사춘기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어려울 때라든지 이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내가 좀 더 넓게 품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나이 드신 정말 대전 명석교회에 와서 놀랐던 것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직접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좀 권위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우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 명석교회는 정말 성경처럼 높으신 분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대전 명석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마음 가운데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될 행동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한 생각이 납니다. 그 이제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행동을 보고 집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이제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제 술을 따르고 본인도 마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친해져야 본인의 사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굴이 뻘겋게 돼서 그 집사님한테도 한잔 하시라고 한 잔은 괜찮다고 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정말 그분을 더 알기 때문에 저분이 저 뒷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 말입니다. 그리하 해서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저희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20년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과거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섬기고 이런 것도 섬기고 이런 것도 섬기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만 모두 과거의 일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이전에 했던 거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드릴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오늘 그 접붙임 받아서 놀랍게 살게 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었고, 접붙인 이후에도 불구하고 돌 올리브 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싱싱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맛있는 참 올리브 나무를 맺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이전에 필요 없을 때도 불구하고 그 돌 올리브 나무였을 때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가게 될 그 이집트 땅을 위해서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 명성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러주시고 또한 보내주시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고 자기들은 자기네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 알라라는 신을 똑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지금 이 대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듯이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해서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창의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또한 저희 부부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최근 주신 마음은 그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라든지 할 때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도 할 수 없거든요. 그 듣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단 제 자신의 그 신분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제가 한국어로 그들을 특히 이제 문화 자체가 조금만 친해지면은 껴안고 하는 것이 이제 동성 간에는 껴안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특히 거기 있는 형제들을 안아줄 때 잠깐 기도해 준다고, 저희는 기독교인인 거를 속이지는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라기 때문에 내가 믿는 알라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알라를 축복을 빌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국어로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들이 익숙해지면 이후에 아랍어로도 그들의 기도해주면서 그런 축복들이 쌓여서 그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기쁨도 일어나고 또한 삶이 풀리는 것들이 일어나서 그때 네가 기도해줘서 다리가 나았다, 그때 네가 기도해줘서 시험에 붙었다라든지 이러한 그들의 간증들이 쌓여서 하나님 알라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가운데 비록 몸은 저희가 가지만 마치 군대가 갔을 때 최근에는 공중전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비행기로 가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지상군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공군이십니다. 그래서 공군이 돼서 폭격을 해주시는 거죠. 이곳에 폭격이 필요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교회
부름을 받아 가길 소망했는데 대전 명석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저희의 공군이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